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한 부유한 여인이 있었다. 그가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하여 엘리사는 그곳을 지나칠 때마다 거기에 들러서 음식을 먹곤 하였다. 그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말하였다. 여보, 우리 앞을 늘 지나다니는 그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압니다. 이제 옥상에 벽으로 둘러친 작은 다락방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침대와 탁자와 의자와 등잔을 갖추어 놓아둡시다. 그래서 그가 우리 집에 들르실 때마다 그곳에 들어가서 쉬시도록 합시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갔다가 그 다락방에 올라가 누워 쉬게 되었다. 엘리사가 자기의 젊은 시종 게하시에게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고 하였다. 게하시가 그 여인을 불러오니 그 여인이 엘리사 앞에 섰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하였다. 부인께 이렇게 여쭈어라. 부인, 우리를 돌보시느라 수고가 너무 많소. 내가 부인에게 무엇을 해드리면 좋겠소? 부인을 위하여 왕이나 군사령관에게 무엇을 좀 부탁해 드릴까요? 그러나 그 여인은 대답하였다. 저는 저의 백성과 한데 어울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물었다. 그러면 내가 이 부인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게하시가 대답하였다.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인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의 남편은 너무 늙었습니다.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그 여인을 다시 불러오게 하였다. 게하시가 그 여인을 부르니 그 여인이 문 안에 들어섰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내년 이맘때가 되면 부인께서는 품에 한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요. 여인이 대답하였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예언자님. 하나님의 사람께서도 저 같은 사람에게 농담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 여인은 임신하였고 엘리사가 말한 대로 다음에 같은 때에 아들을 낳았다. 아멘. 여러분, 2주 전에 제가 환대와 섬김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십니까? 지난주 말고 그 앞에 주에 환대에 관해서 제가 세 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힌트로 첫 번째 대지로는 처음에 시작 부분에는 선교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 대지로 선교사 환대는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마땅하다는 말은 빚을 갚는 거다 이렇게 했죠. 두 번째 대지에서는 선교사 환대는 영광스러운 일이다. 영광스러운 일. 선교사를 환대하고 섬기는 것은 그의 선교사에게 동력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봐주신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력하는 걸로 봐주시니까 선교사를 환대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세 번째 대지에서는 선교사 환대는 복받을 일이다 했습니다. 복받을 일.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를 환대하는 이에게 복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매일 성경 어제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비슷한 주제의 말씀이라서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죠. 엘리야의 제자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사역자였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아니고요. 북이스라엘. 당시 북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열심히 섬기는 동네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단에다가 놓고 하나는 베델에 누워서 백성들이 야 이게 하나님이다, 이거 섬겨라 해서 단과 베델에서 우상 숭배가 만연하는 그런 역사가 계속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런 북이스라엘, 그런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모셔가지고 환대해서 잘 섬긴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참 귀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환대하는 이 모습을 보면 수넴 여인은 대단히 복이 드문 사람입니다. 8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서 거기에 들러서 음식을 먹곤 하였다. 수넴은 뭐 지명인데 지도를 한번 보시면 위치가 대략 사마리아와 갈릴리 중간쯤, 중간에서 조금 더 북쪽에 있죠. 지도에 뭐 설명이 많아가지고 어려워서 제가 빨간 칠을 해놨습니다. 수넴이라는 동네가 있고 조금 좌측 아래로 사마리아가 있죠. 사마리아와 갈릴리는 북부 지역이죠. 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수넴은 자주 지나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지나가게 되었을 때 수넴의 한 부유한 여인이 간곡하게 청하여 음식을 대접을 했습니다. 이런 환대의 섬김을 한두 번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수넴을 지나갈 때마다 남에서 북으로 가든지 북에서 남으로 오든지 지나갈 때마다 들러서 이 집에 들러서 음식을 대접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환대와 섬김에 대해서 8절, 9절, 10절 세 절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법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여인을 상당히 칭찬하는 뉘앙스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환대와 섬김은 첫 번째로 진심 어린 섬김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섬겼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닙니다. 시켜서 될 일도 아니죠.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환대하고 섬기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래서 마음에서 우러났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섬기는 일은 조금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손해가 아니고 손해보다도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 숭배하는데 열심을 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잘 환대하고 섬기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섬기게 된 거죠. 두 번째로 이 여인의 섬김은 엘리사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습니다. 이게 섬김을 할 때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요, 섬길 때 섬김 받는 사람을 상당히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있죠. 혹시 여러분 똑같이 섬김을 받는데 마음이 좀 불편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엘리사가 수넴을 지나갈 때마다 이 집에 들러서 음식을 대접받고 쉬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여인이 엘리사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섬기면 좀 알아주기를 원하고 또 떠들어대고 그렇지 않아요. 막 떠들고 생색을 내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 당사자에게 말을 막 하기도 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말을 막 하기도 해서 괜히 좀 부담스러운 섬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마음을 편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나중에도 조금 살펴보겠지만 어느 정도로 편하게 해줬느냐 하면 엘리사가 지날 때마다 이 집에 들러서 대접을 받았는데 엘리사는 이 집의 형편을 잘 모를 정도로 편안하게 부담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들렀다.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들렀다는 그만큼 마음을 편안하게 대접을 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이 여인의 섬김은 세밀한 섬김이었어요. 세밀한 섬김. 하나님의 선지자, 말씀 맡은 자에게 뭐가 필요할까? 그걸 잘 살펴서 디테일하게 섬겼다는 9절 10절 보시면 그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말하였다. 여보, 우리 앞을 늘 지나다니는 그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압니다. 이제 옥상에 벽으로 둘러친 작은 다락방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침대와 탁자와 의자와 등잔을 갖추어 놓아둡시다. 그래서 그가 우리 집에 들러실 때마다 그곳에 들어가서 쉬시도록 합시다. 여인은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남편과 의논을 해서 처리를 한 거죠.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주로 말씀 맡은 자이기 때문에 필요한 게 뭘까 세밀하게 살펴서 채워주는 거죠. 작은 다락방을 하나 만들었다고 합니다. 큰 방이 아니라 작은 다락방, 충분한 모양입니다.
작은 다락방 하나를 만들고 그 안에 뭘 넣어뒀느냐? 침대, 탁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탁자, 의자, 등잔. 탁자 하니까 식탁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요즘은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주로 하지만 당시에는 밥을 먹기 위해서 식탁이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밥은 보통 이렇게 바닥에 엎드려서 옆으로 기대서 누워서 하니까, 식사를 하니까 탁자는 이 말씀 사역과 좀 연관이 오히려 더 있는 것 같아요. 의자, 그리고 등잔이 있어야 밤에도 좀 살펴볼 수 있겠죠. 여인은 선지자를 환대하여 섬기되 선지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세밀하게 갖추어서 섬긴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수넴을 지날 때마다 마음 편하게 쉬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 편하게 쉬었다는 그런 표현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대를 한 여인에게는 행복이 따라왔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환대는 행복을 부릅니다. 환대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사가 쉬고 유익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환대와 섬김을 행한 이 여인이 더 행복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말미에 이 여인이 고백하기를 나는 내 삶에 지금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엘리사가 여인에게 왕이나 군사령관에게 뭘 부탁해 줄까요? 물으니까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나 지금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선지자를, 또 연약한 자를, 나그네를 환대하고 섬기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해 주셨다. 사도행전 20장 45절에도 보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을 한 거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 자보다 복되다. 여기서 복되다 하는 말은 마카리오스라고, 행복하다, 복되다, 행복하도다, 이런 말이거든요. 섬기는 자가 행복하다는 거죠. 여인이 그것을 경험을 한 거죠. 사람은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 본래 섬김을 받으면서 행복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 섬기면서 행복하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섬김을 받을 때 내가 조금 기쁜 것 같은 그런 걸 느끼는 거지, 본래는 섬길 때 보람과 행복을 누리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에헴하고 섬김을 받을 때보다 섬길 때 더욱 보람과 행복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돕는 배필로 지으셨잖아요. 돕다라는 말은 에제르라는 단어인데요, 원조한다는 뜻이에요. 하와만 아담을 돕는 게 아니고 아담도 하와를 도와야 돼요. 서로 돕습니다. 서로 돕는데 원조하는 거예요. 돕는다고 하니까 내가 좀 손해보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원조하는 게 좋을까요? 원조 받는 게 좋을까요? 네? 심 집사님, 원조 받는 나라가 좋겠습니까? 원조하는 나라가 좋겠습니까? 원조하는 나라가 좋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원조를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조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원조 받으면서 나 원조 받으니까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살고 싶습니까? 원조하는 거죠. 원조. 섬기는 거죠. 섬기. 아담과 하와가 그런 관계였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섬기러 오셨어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처럼 환대하고 섬기는 것은 첫 사람 아담과 하와의 그 첫 번째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환대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가 참으로 기쁘고 보람이 있고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인 거죠. 그래도 목사님, 저는 섬김 받는 게 좋던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뭐 섬김 받을 때 어떨 때 좋을 때가 있는데, 그러나 본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는 섬기면서 보람을 느끼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왜 섬김을 받을 때 그래도 좀 기쁘고 그러냐? 그건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계속해서 사탄이요, 우리에게 말해주고 보여주고, 야 봐라 저 얼마나 멋지냐, 앉아서 먹는 거 섬김 받는 게 좋지, 너도 섬김 받도록 해라, 그러면 행복할 거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자꾸 듣다 보니까 나도 섬김 받는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막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크게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섬기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글귀로만 있는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니고 실제예요, 실제. 그걸 경험해 본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경험해 본 분들은 즐거움으로 섬깁니다.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바이죠. 가정교회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서로 주고받는 도움이 다반사입니다. 서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저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섬기기도 하고 섬김을 받기도 하는데,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섬김을 받을 때보다, 도움을 받을 때보다도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기쁘더라고요. 보람이 있고 행복하고, 내 시간이 들어가요. 내 에너지도 들어갑니다. 어떨 때는 또 돈도 들어가요. 밥도 사줄 때도 있고. 그럴 때 더 보람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받을 때보다 줄 때 더 기쁜 거죠. 최근에 명절이라고 저의 형님이 우리 형제들에게 여수 갓김치와 파김치를 쫙 선물로 돌렸습니다. 여수에 어쩌다 보니까 여수에 가서 일을 하게 됐나 봐요. 몸을 많이 써서 하는 일을 하게 됐는데 힘들게 돈을 벌었겠죠. 뭐 되게 많이 버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몸을 움직여서 번 돈으로 형제들에게, 형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갓김치, 파김치를 배달해 줬는데, 이 형님이 농담 삼아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이 김치는 내 피부 색깔하고 바꾼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번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이 더울 때 바깥에서 일을 하면서 피부를 다 흘러가면서 번 돈으로 김치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먹기가 좀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뭐 형제 단톡방에서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받는 사람도 기쁘죠. 근데 제일 신나고 행복해하는 사람이 누구냐? 땡볕에서 일하면서 번 돈으로 갓김치를 보내준 그 형님이 제일 행복해하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김치 얻어먹는 행위도 좋죠. 그러나 수고해서 섬기는 그 형님이 더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연약한 이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이곳저곳, 교회 그냥 왔다 갔다만 하지 마시고 교회 이곳저곳에 보셔서 여러분이 섬길 곳이 있는지 살펴서 작은 일이라도 섬기면 기쁘고 행복합니다. 목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 안에서도 그냥 왔다 갔다만 하지 마시고 무엇이라도 섬기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선교관 마련을 위해서 기쁘게 헌금하는 것도 귀한 섬김입니다. 그렇게 환대하고 섬기는 연습을 할 때 내가 이렇게 섬김으로 행복하도록 지음을 받았구나, 그걸 맛을 봐야 계속 더 기쁘게 섬길 수가 있겠죠. 연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환대는 복을 부릅니다. 환대하는 삶, 섬기는 삶을 살면 그 삶이 점점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복을 주셔요. 2주 전 설교 때 가이오가 선교사들을 잘 환대하는 말을 듣고 사도 요한이요 가이오를 축복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건 요한의 간구로 끝난 게 아니에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의 이 간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수넴 여인이 진심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지자 엘리사를 세밀하게 섬겼을 때 하나님의 큰 복을 받습니다. 큰 복을 받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여인이 마련한 그 작은 다락방에서 쉬다가 보니까 문득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보답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여인을 불렀습니다. 게하시를 통해서 불렀는데, 그리고는 고마운 마음을 전한 후에 이 여인과 집안을 위해서 내가 뭘 좀 해주고 싶은데 뭐 원하는 거 없냐? 내가 왕이나 군사령관에게 말을 해서라도 뭘 내가 돕고 싶다. 그랬더니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저는 저의 백성과 한데 어울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선지자님, 저는 뭐 더 필요한 게 없습니다. 지금으로 충분히 행복합니다. 선교사님, 선지자님도 섬길 수 있고 배 골지 않고 충분히 행복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의미죠. 그래도 엘리사는 여인에게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복을 전해주고 싶었죠. 그러던 중에 게하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그리고 남편은 자식을 생산하기에 너무 늙었어요. 그 이야기를 전해주니까 엘리사가 축복의 말을 합니다. 16절에 보면 엘리사가 말하였다. 내년 이맘때가 되면 부인께서는 품에 한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요. 여인이 대답하였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예언자님. 하나님의 사람께서도 저 같은 사람에게 농담을 하시는 것입니까? 믿어지지 않는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시에 자식이 없다는 것, 특별히 아들이 없다는 것은 저주받은 것처럼 여겨지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은 그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17절에 보면 엘리야가 축복한 대로 그 다음 해에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라고 했습니다. 엘리사의 축복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행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여인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이지만 엄두도 못 내는 불가능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허락해 주신 겁니다. 성동격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에서 공격을 한다. 이게 꼭 맞는 표현은 아니지만 여러분, 선지자를 환대하고 섬기는 것과 아들을 낳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동쪽과 서쪽처럼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환대하고 섬기는 이 모습을 귀하게 보시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간절히 원하기는 하지만 불가능한 일, 엄두도 못 내는 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서쪽에서 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복되고 좋은 일 아닙니까? 이처럼 환대와 섬김은 하나님의 복을 불러옵니다. 그것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낭비나 손해도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게 뭐 큰 일은 아니잖아요. 보리차도 아니고 딱 뜨면 냉수입니다. 냉수를 대접한다는 것은 나의 섬김 중에 가장 작은 것, 가장 작은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작은 자에게 가장 작은 섬김 한 것이라도 절대로 상을 잃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것. 이런 일을 우리도 얼마든지 경험합니다. 단순 계산으로는 분명히 마이너스죠.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니까 선교사님을 대접을 하든지 또 누군가를 대접을 하든지 구제를 하든지 분명히 마이너스입니다.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고 또 에너지도 들어가고 스트레스도 좀 있고,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가는 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면 그걸로 끝이죠. 사람들 칭찬 안 해줘도 그걸로 끝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일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자녀 중에 하나가 집에 올 때 990원짜리 과자를 한 봉지 사와가지고 저에게 주는 거예요. 1,000원도 아니고 990원짜리 과자. 그 과자 가격을 제가 아는 것은 그 며칠 전에 제가 그걸 사 먹어봤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매일 그 과자가 먹고 싶겠습니까? 그걸 사왔을 때, 아이가 그걸 사왔을 때 주긴 주는데 별로 먹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아빠를 위해서 지껏 사면서 990원짜리 하나를 사왔다는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장 10,000원을 꺼내가지고 주기는 좀 그렇고, 그러면 좀 어색하잖아요. 그러나 아빠로서는 이걸 어떻게 갚아줄까 보고 있는 거예요. 990원짜리로 갚아주겠습니까? 더 갚아주겠습니까? 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비추어 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환대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께 한 걸로 쳐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딱 보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정적일 때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으로 환대하고 또 긍휼히 여기고 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명분을 제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잘해주고 싶어 하셔요. 복 주고 싶어 하셔요. 그런 마음이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환대하고 섬긴다는 것은 복 주고 싶은 그 하나님께 명분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아끼지 않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 받아요. 복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넴의 이 이름 없는 한 여인의 모습을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이 여인은 보니까 부요했다고 하네요. 부요하니까 하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 상에 보면 엘리야가 나오잖아요.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먹을 게 없을 때요, 한 과부가, 그 과부는 매우 가난합니다. 통에 가루 한 큼과 한 움큼과 기름 몇 방울밖에 없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위해서 먼저 떡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런 섬김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3년 동안 한 움큼밖에 없었던 그 가루가 다 하여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복을 받은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부요해서만 섬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진심으로 섬겼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마음을 편하게 해줬습니다. 생색을 안 냈다는 거예요. 생색 내지 마세요. 생색을 안 냈어요. 여인은 세밀하게 엘리사의 필요를 살펴서 잘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에게 기쁨과 만족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백성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나는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왔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꿈도 꾸지 못하던 아들을 허락해 주시는 복을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섬김과 하나님의 복은 비교의 대상도 되지 못하고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못합니다. 동과 서는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환대와 섬김을 보시고서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간절히 원하지만 엄두도 나지 않던 일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환대하고 섬기는 삶을 살고, 그래서 우리 자체가 불만 원망이 있는 게 아니고 행복한 삶을 이어가고, 또 때를 따라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